승리하셨죠? 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딱 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너무 잘 사신 것 같고 이렇게 얼굴도 빛나시고 살도 살짝 오르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읽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죠.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끝나고 아주 짧은 시간, 한 400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어떻더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대기업 회장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영화 드라마 안 보세요? 뭘 해요? 이제 경영 수업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대리나 평사원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미 대리나 평사원으로 들어갈 때 정도 되면은 주식을 수십만 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미 큰 재산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분을 착착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는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대리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이 있고 한데 왜 내가 대리로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허드렛 일을 배워야 하느냐. 복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불평하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얼마 안 있어서 그 대기업 그 그룹이 나에게 내 소유가 될 텐데 당연히 참고 인내하고 그 시간을 얼마나 즐기겠어요.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이 그룹 후계자로만 결정돼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죠. 우리도 그들 이제 재벌 2세, 3세 되는 사람도 후계자지만 상속자지만 우리도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상속받을 이 기업의 사이즈가 그냥 몇몇 그룹하고 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룹, 나라, 열방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후계자 수업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후계자 수업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보좌 우편에 앉을 수준이 되려면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후계자 그 왕궁에 들어갈 수업을 받았잖아요. 관리들의 그 대신에 집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아주 그냥 지름길 코스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물론 그때 요셉은 그 결론을 꼼꿀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우리의 결론을 이미 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 돌아보면 안 돼요. 후계자가 왜 이러냐, 내 집 하나 없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결론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또 이제 정부에서 막 우리나라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소망으로 잡으면 절망밖에 안 돼요. 제가 집이 없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집이 100채가 있으면 뭐합니까?
100채가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한두 개고,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노숙자죠. 내 집 하나 비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이면 돼. 그 집이 아무리 고가여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결론으로 삼고 나의 신분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내 삶의 지금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더 힘들게 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그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얼마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론이 망하는 것, 죽는 것, 패망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소망이 없고 낙이 없겠죠.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그의 인생이라고 하면 아니고 하여튼 그 존재의 결론은 이미 이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진 않죠. 사단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기로 이미 성경에 결정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안 읽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써왔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뱀이요 마귀 사단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결론은 무적행, 지옥의 한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결론이죠. 잠깐 놓였다고 하지만 놓였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죠. 놓였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은 끝장나는 거죠. 이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사단, 마귀, 이 세력의 결론은 무적행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사단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요? 무적행 옆포수로 가나요? 301호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돼지한테 들어가서 떨어 죽죠. 유예되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쓰는 작전은 뭘까요? 물귀신 작전이죠. 이 죄인들의 이 죄의 속성은 뭐냐? 혼자 죄의 형벌을 다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남을 탓하고 핑계하고 같이 그곳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죄가 처음 드러났을 때 모습이잖아요.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고 뭐하죠? 아담에게 같이 죽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죠. 죄의 속성은 바로 혼자, 이 사단 마귀의 속성은 그냥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적의 목표는 하나예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거 하나예요. 사람을 죽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죠. 뱀이 지혜롭게 다가가죠. 하와의 마음을,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와의 마음을 꼬실 정도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아주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매혹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야 되니까 무섭게 칼 들고만 다가오는 게 아니죠.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거죠.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믿는 사람, 사단의 타겟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들을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수많은 방법들과 전략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 사단이 떨어져야 할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는 것이죠.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공포를 주고 겁을 주기도 해요. 이거는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도는 이 공격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또 제가 막 정죄하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잠깐 흔들려도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방법을 놓진 않아요. 계속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이 사단의 이런 공포적인 강압적인 박해와 핍박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 예수님이 한 분이 순교하셔서 예수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예수님 순교자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순교하셔서 12명의 예수님이 또 나온 거잖아요. 작은 예수가 나왔죠. 그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또 그들의 제자들이 또 작은 예수로 나왔던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공포적인 우리를 억압하려는 그들의 전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런 이 공포적인 방법이 말고 이 부드럽게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어느새 우리의 삶에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꽃 중에 위험한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귀비꽃이라고, 악마의 꽃이라고 부르는 양귀비꽃인데 그건 뭐죠? 양귀비를 뭘 하죠? 열매로? 네? 다 옛날에 해봤던 거 그거 안 해봤나요? 한 번씩은 이렇게 피워보고 아닌가? 그죠? 이걸로 이제 뭐야? 이게 양귀비꽃이에요. 꽃만 봐서는 이 꽃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실 가치는 장미보다 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품종을 개량해서 장미보다 더 이쁘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품종을 개량해서 마약 성분을 빼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그런다. 이게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여기 거닐기도 해요. 사람 있어요? 네, 저게 이제 그런 마약 성분을 제거한 꽃만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기도 하는. 괜히 사실 많이 넣어봤어요. 이게 아름답죠? 너무 위험한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하죠. 마취 효과도 있고요. 수면제 효과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약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그 약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버섯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버섯이 독버섯이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써서 수많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우리를 목표가 정확해요. 사단의 인생은 사단의 운명은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온 양면 전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방해가 나오기 시작하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이미 기적같이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 시작했는데 앞에 1차, 2차 귀환의 역사를 보면 3차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이 났고 주님이 일하심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고 넘어뜨리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갔다 오고 지금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해도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또 각성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책 읽어보셨나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이 사탄 왕국의 고위 관료예요. 이 고위 관료가 자기의 조카 워무드가 있는데 이 워무드가 이제 신입 공무원이 됐어요. 사탄 나라에.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정규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 사탄 나라에 이 공무원 신입 이제 말단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 이 환자라고 불러요. 이 사탄들이 환자라고 부르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탄 나라의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이게 폭로한 책인 거죠. 아주 대단히 재밌고 또 무서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좀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쉬운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C.S. 루이스는 책을 굉장히 어렵게 써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읽어야 대충 이해가 가고 이러는데 이 책은 쉬워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단이 첫 번째 이 책에서 이 책을 보면서 놀라는 건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성벽이 내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봉사,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구제 이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완성되고 지어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단은요, 이 하나라도 무너져 있거나 하나라도 포기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붙잡고 그 영역 공격하더라고요. 거기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20몇 번째, 4번째 편지인가에 보면 이제 자기 조카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자들이 힘들고 어렵다가 교회라는 데 가서 거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막 회복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쓰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사단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사단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 그래, 그런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내면만 집중하게 해라. 막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게 결국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뭐죠?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더 은혜는 배가 되고 내 안에 이 물이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다 이루어졌다,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나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만 찬양한다 라고 어느 정도 완성된 성벽이라고 여겨진다 해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타겟으로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 꼬였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마귀의 계획, 관계가 있어요. 아주 계략이 엄청나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요? 설거지할 때 입어요? 입을 수도 있죠. 물이 안 튀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라는 사람은 없죠.
전신갑주 언제 잘 때 안 입죠. 누가 입어요?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앞치마만 하면 될까요? 사단이 앞치마 쓰니까 쟤는 물로 공격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분이 군인임을 우리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초전방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 사단의 정말 실제하는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공격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일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 전쟁 앞에서 이 방해와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넉넉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정도로 이렇게 맥없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사단의 밥이죠. 밥덩어리죠. 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공격할 이유와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사단의 타겟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방비하죠. 조심하죠. 그렇죠? 능력이 많은 스파이들은 007 이런 거 보면은 버스도 그냥 제대로 안 타요. 자기 차를 탈 때도 막 밑에 폭탄 설치했나 이렇게 본다고요. 얼마나 조심조심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은요 밥도 혼자 안 먹어요. 누가 먼저 간을 봐야 먹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수없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우리의 기도로 주님 오는 길이 예비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날 때 막 생중계 되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당연히 생중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나요? 발가락을 만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다 집중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중대하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성벽으로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글이에요. 그렇죠? 이해가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거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신 거죠. 이걸 주고 될까 안 될까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상실험은 다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인자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강도도 죄인도 어마어마한 그냥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증인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완벽한 성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 이거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한다 이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전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결론 삼아야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말씀으로 방어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들었어요.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이 서론이 이것이 결론돼야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기꺼이 그냥 가볍게 그래
네 존재가 어차피 지옥이고 물귀신 작전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사단의 공격만 보고 있으면 세네, 아프다, 무섭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되었어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산발랏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뭐라고 자기 쫄병들하고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2절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 말씀 보기 전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새 번역,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써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느냐? 얼마나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독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인정을 했다. 이것을 성경에 쓴 이유는 이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이 공격이 뼈 아픈 거죠. 대적이 그냥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그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산수도 못하는 이렇게 공격하면 공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약간 밥을 많이 먹고 있다고 느낄 때 살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정확해요. 우리 약점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5가지로 오늘은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예배인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유다 백성들을 보면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이룬 백성이에요. 어떠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대단한 부를 이루거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는 거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기들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그 스스로의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전쟁에서는 본인이 힘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힘을 가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우리 한 형제가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중 일부는 내 몫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냐 하면서 좀 내놔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지금 감옥에서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동부구치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3년 전만 해도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한 무리를 이뤄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이걸 어디다 투자하지? 이걸 뭘 사야 되지? 이자는 잘 나오겠나? 집을 사는데 종부세를 두드려 맞진 않나?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한꺼번에 가서 돈 빼다가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진 않아도 돼. 이해가세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고. 이게 너무 실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가오진 않지만 제 삶만 봐도 그래요. 제가 단기 선교를 수없이 다녀오는데 갈 때 공짜로 가나요? 비행기를 공짜로 안 태워주잖아요. 내 선교에 비전이 있는데 대한항공 이것들아 표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표를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값을 지불해야죠. 비행기가 1, 2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단기적으로 처음 간 20년이 지나도록 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1년에 두세 번씩 가도 한 번도 하나님 저를 배신하지 않고 돈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야 돈이 떨어졌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항상 보내주셨어요. 그 돈이 제 통장에는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돈이 이미 있으면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에 터키를 갈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주셨어요. 500만 원 주셔가지고 야 이거 터키 성교비야. 그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때가 이걸 어떻게 지켜? 10월, 11월, 12월, 1, 2, 3, 2,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 500을 지켜요? 아니죠. 50만 원만 남아있겠죠. 먹어야죠. 써야죠. 또 감동되면 후원해야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 딱 주시는 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심정적으로 그건 알아요. 그래도 한번 두고 써봤으면 좋겠다 이건 알지만 그게 좋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안 좋아요. 그걸 굳이 경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사탕을 많이 먹고 이빨이 썩은 다음에 사탕 먹지 말라는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면 아버지한테 타서 쓰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 안 하시고 내 기도를 외면 안 하시니까 필요할 때 주시겠구나. 안 주시면 이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힘 없다고 비난하고 권력이 없다고 비난할 때 그걸 그대로 받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그냥 성벽 조금 짓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 그 공격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내가 힘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돈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주님이 충분하신데.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어차피 이 성벽은 한번 무너졌던 성벽이에요. 성벽을 지키려면 대단한 군대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성벽은 이미 실패했던, 패배했던, 좌절했던 경험이 있던 곳이에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때도 비웃는 거죠. 한번 은혜를 누렸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 순장학교 하고 나 이제 복음이 충분하다고 할 때 주변에서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하는 거잖아요.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너 주님은 충분한데 네 삶은 왜 그 모양이야? 너 어차피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죄를 안 짓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제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 어려운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실패해봤거든요. 너무 많이 해봤죠. 그렇죠? 배틀을 뛰어도 실패한 이야기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도 뭐 다음 주 예배까지 이어져도 될 정도로 너무 실패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단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패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증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윗의 강대국을 이루었지만 타락하고 분열되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은 공격당할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방 앞에 자랑할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은 살아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찬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 앞에 열방 앞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도 두 번째 공격도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겠죠. 가볍죠? 가벼우세요? 이제 3개 더 남았기 때문에 벌써 그거만. 세 번째,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능한 신인데 예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가득했던 성막에서의 제사와 지금의 제사를 비교하며 우리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고 계신 이 과정에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거 적당하냐? 이곳에 제사 하나님 받으실까?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은, 영적인 공격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득 서 있는 사람은 너무 아멘인 거죠. 이곳에서 예배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죠. 성벽 없어도 받으시죠.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예배 받으실까요?
아멘. 왜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그걸 테스트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조용히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데 이거 다 그냥 별로 차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세상도 살고 싶지 않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아멘인 거죠. 그 제사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공격은 땡큐. 우리가 진리만 붙잡고 있어.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는 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좀 몰라요? 제 삶을 봤을 때 알잖아요.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은혜 있는 삶 가득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포기할 수, 실패할 수, 넘어질 수 있어요. 언론에 나오는 목사가 저지를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를 제가 저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것은 그때 드리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이면 포기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주님이 들으실까요? 그때 드리는 제사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뒤에 가면 스토리가 또 어떻게 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조를 돌아가면서 밤을 보초를 서가면서 계속 밤낮 없이 야간 작업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정말 주일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쌓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봤듯이 내가 맡은 분깃 우리 집 앞에 맡겨진 부분만 쌓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쌓을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죠. 적당히 해, 너 피곤해. 저 옆에 봐라. 너보다 좀 낫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주의 말씀 붙잡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예루살렘 회복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곧 성벽이 완성돼서 예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기대가 되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데 하루 정도는 대충 해도 돼요. 하루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시간 관리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말고 돈도 그냥 대충 쓰고 그래도 거지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재정, 나에게 주신 믿음, 열정, 이것들을 하나하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게 사실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삶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뭐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종되어서 군사되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매력적인 공격이에요. 이 공격에 속절없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열심히 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전부를 드리기까지 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부는 전부로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뭘 더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더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내 믿음이 100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100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믿음도 그렇게 전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공격이 세긴 세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공격.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쓸 수 없거든요. 불타버린 돌은 이미 그 힘이 떨어져서 다시 쌓기는 어렵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공격 앞에, 이런 질문들 앞에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내가 아프고 힘든 부분만 이렇게 공격하고 찌른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실제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가득히 바로 서 있다면 이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넘어져 있다면 이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결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힘이 있게 하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앞에 두고 이제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실제적인 공격이 있을 때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표절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 원수들을 멸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번은 살짝 읽어봤죠. 시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시편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표절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했던 기도를 내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내 기도가 되어야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다양하고 새로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내가 이 기도를 기뻐해 성경에 써놓으셨으니까 그 기도를 내 기도가 되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과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했던 기도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될 삶의 일들이 올 거예요.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십시오. 시편을 내 성경이 되게 하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가 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계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반까지 순식간에 쌓을 수 있었죠. 주님이 하신 거죠. 모든 분깃을 맡은, 지역을 맡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고, 이 대적들의 공격이 여전히 아프고 힘들게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음을 모았다는 건, 마음은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은 주님이 붙들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마음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절반까지 동시에 지은 거예요. 이쪽만 그냥 여기서 여기만 12시에서 6시 방향 오른쪽 편만 딱 지었다. 나머지 반 진짜 이게 아니라 온 성벽이 동시에 지어져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절반까지 벌써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것이죠. 물론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죠.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이 세면 셀수록,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파도를 이겨내는 선장의 실력은 뛰어나는 거예요. 강한 파도가 태풍이 위대한 선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강한 공격, 세상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